만나의 축복.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배로우신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뒤에 그들은 반나절 만에 축복의 오아시스 엘림에 안착하게 되죠.
삭막한 광야 한가운데에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 풍성한 엘림 오아시스가 주어졌습니다. 200만 전체가 충분히 재충전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축복의 중간 스테이션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 속에서 연단시키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배우고 나면 또 바로 축복의 엘림 오아시스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세상살이에 지친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인 안식과 재충전을 시켜주는 축복의 엘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엘림은 너무나 좋은 곳이었어요. 특히 광야 생활하다가 엘림에서 쉬니까 너무 좋았겠죠. 정말 등 따숩고 배부른 그런 아주 중간 스테이션인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주저앉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림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또 엘림을 떠나게 하십니다. 엘림은 좋은 곳이지만 영원히 머무를 곳은 아니다. 떠나야 한다. 우리가 괜찮은 것에 취해 있다 보면 최고의 것을 망각하기가 쉬워요. 엘림이 좋아서 안주하기 시작하면 약속의 땅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림은 좋지만 떠나야 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활주로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이 엘림을 떠나서 남쪽으로 계속 이동해서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쯤은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 즉 애굽에서 나온 뒤 한 달 뒤를 말합니다. 이때쯤 되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식량이 떨어집니다. 지난번에 마라의 쓴물 사건 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3일 만에 가지고 온 물이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식량이 떨어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떨어질 때는, 그거 없이는 못 사는 뭔가가 떨어질 때 막 당황스럽죠. 충격이죠. 절망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뭔가 떨어지는 것이 새로운 믿음으로 점프하는 축복의 또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절망하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고 내 시험에서 떨어지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앞길이 막막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러분을 위해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쿨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기서 원망한다는 히브리 말은 수군거리며 불평한다는 말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단짝입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불평은 힘든 상황에서 막 내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이고 원망은 너 때문이다라고 누군가 희생양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툭툭 양펀치로 튀어나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고통에 약합니다. 이 고통에 들어가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합니까? 과거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짧은 한 구절에 죽었더라면, 죽겠다라는 말이 두 번씩 나옵니다. 어쩌면 히브리 사람들이랑 우리나라 사람들께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말 조심해야 되는 게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서 하루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말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10년 동안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40대 남자들의 스트레스성 사망도 세계 1위예요. 저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의 그 입버릇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죽겠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 속에서 그들은 죽겠다고 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거기서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고기를 직접 먹은 것도 아니고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들은 주인들의 고기를 삶아주는 요리하는 종들이었어요. 노예들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들은 히브리 노예들로서 그냥 간신히 안 죽을 정도만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식량 좀 떨어졌다고 애굽대가 좋았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상한 옛날이여 신드롬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상한 비현실적인 노스탈지아가 있는 거예요. 사는 게 조금만 팍팍해지면은 갑자기 옛날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세시봉 열풍이 불면서 갑자기 70, 80 시대에 대한 향수가 일어나고, 응답하라 1988 시리즈가 나오면서 갑자기 80년대 후반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때는 이웃끼리 정이 있었고 따뜻했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드라마가 미화해서 포장해주는 과거고요. 실제 그 당시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았던 여러분,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렇고 싶지 않을걸요?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 게 70년대 중반부터였어요. 초반 중반부터.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보릿고개 면한 것이 1988년 서울올림픽 때부터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전까지만 해도 학급에서 자기 도시락 못 사오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사는 게 힘드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렇게 100만이 넘는 한국인들이 전 세계로 살 길을 찾아서 이민 간 거 아니에요?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독일 쪽으로는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들도 광부로 갔어요. 그만큼 나라가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때만 해도 한참 이민 많이 갈 때는 미국으로만 한 해에 3만 명, 5만 명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몇 명 가는 줄 아세요? 요즘은 300명, 400명도 안 간대요, 미국 이민을. 오히려 한국으로 들어오는 역이민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한국에 잘 살게 됐는지 작년에 제 LA 친구가 LA 상국 들어왔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요즘 한국에 들어오면 요즘 LA 조선족이래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자기들은 100불 가지고 벌벌 떠는데 강남에서는 두세 명 밥 먹으면 금방 10만 원 나가고, 자기들이 너무 촌스러워졌다는 거예요. 한국 너무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면 과거가 좋았다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발전시키고 계세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옛날이 좋았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살기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해요. 가는 광야가 조금 힘들 뿐이지 옛날로 되돌아갈 수 없어요. 옛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들은 이런 부정적인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막 내뱉고 있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우리를 죽이지, 괜히 여기까지 하나님이 데려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한다고. 그렇게 입술로 오두방정을 떨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우리를 죽이지. 이들의 불평 불만의 언어는 먹을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출애굽 시킬 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경배를 받을 것이다. 약속의 땅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면 비전을 주셨는데 데려가는 길에 굶겨 죽이겠어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해요. 텅 빈 광야를 보면서 텅 빈 뱃속을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게 죽겠는 거예요. 그냥 사면이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불평의 말을 마구 내뱉었어요. 8절을 보세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자, 너희가 원망하는 말이 어디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에 밑줄 착착 그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입술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말은 그 권세를 잘 사용하면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저주와 재앙이 우리와 우리 자손의 미래에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에 따라서 여러분의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의 미래가 열리느냐 닫히느냐가 결정돼요. 아버지, 엄마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의 언어를 하셔야지, 절망과 부정적인 말을 하면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닫혀버려요. 지금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순장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순원들의 미래가 닫혀요.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그 교회 리더들이 지금 어떤 믿음의 언어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앞으로 부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어떻게든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을 관리하십시오. 지금부터 비전의 언어로 말을 고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의 운명이 달라지고 교회 운명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요소는 어디든지 있어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와 축복의 언어를 말할 것이고 그는 그로 인해서 살아날 거예요. 하지만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은 점점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거예요. 죽겠다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이야기하세요. 광야를 이야기하지 말고 은혜를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불평불망이 가득 찬 백성들한테 일일이 불러가지고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데려갑니다. 9절 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라. 그렇죠?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이 광야를 보는데 구름 속에 나타났다. 불신의 눈으로 광야를 보고 있을 때는 거기는 절망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광야를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속에 있는 분은 믿음의 눈으로 그 광야를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광야는 절망입니다. 불경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는 자리로 그들을 데려갔어요. 그들은 광야 속에 나타난 구름 기둥을 보면서 홍해를 가들 때 그들과 함께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했을 것입니다. 잠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불평불만을 일삼았던 그들의 잘못을 뉘우쳤을 거예요.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있는 이 순간은 거룩한 침묵의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오두방정 떨었던 입술을 닫는 영적 대각성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광야에 부딪혔을 때, 절망에 부딪혀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놓기 시작할 때 영적 지도자는 스톱을 시키고 여호와의 임재 앞으로 그들을 데려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힘들어져서 불평불만이 나올 때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는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야 됩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불평불만의 말이 나왔을 때 교회는 예배로 나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여호와의 임재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모든 허물과 불평불만과 문제가 하나님의 보혈로 인해서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광의 임재가 인간들의 소리를 잠재웁니다. 모세는 그 체험을 하게 한 뒤에 하늘의 만나가 내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 앞에 엎드리기를 원했어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했어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에 압도되는 그 경험이 없이 물질을 받고 배를 채우면요 방자해져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 앞에 먼저 예배하고 물질의 축복이 올 때 그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했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셨다. 참 하나님은 너무 착하신 분이에요. 속도 없으세요. 저 같으면 이때가 알밤을 줄 타이밍이거든요. 야, 내가 정말 엘림에서 니들 살려준 지가 바로 얼마 됐다고 또 불평불만이냐 그러면서 그냥 알밤을 때려줄만 한데, 하나님은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부어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이 왜 만나가 되었는가? 14절 15절 읽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만나가 쭉 내렸는데 가시 같고 휘고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31절에 보면 되어 있어요. 생전 처음 보는 거니까 다들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 What is it? What is it? 그래서 그게 히브리어로 만나예요. 이게 뭐야? 어떤 음식이 이게 뭐야라는 음식이 있어요. 이게 만나가 그래요.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아직껏 지구상의 그 어떤 인간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애굽의 산의 진미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얻은 하늘의 음식이었어요. 100% made in heaven이에요. 그런데 그 품질이 지상의 어떤 것보다도 뛰어났어요. 만나가 굉장히 평범해 보였지만 그것만 먹어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타민, 탄수화물, 단백질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합,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종합 영양소가 농축되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미국 나사 항공우주국에서 특수 개발한, 그래서 우주인들이 먹는 고농축 종합 영양 식단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늘에서 만드셔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산의 진미처럼 화려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품질은 훨씬 뛰어난 거죠. 하나님이 주는 양식이 항상 그렇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뛰어나요. 이 만나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돈 주고 사지도 않았고 노동하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처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장관이죠. 첫눈 내리는 것만 봐도 장관인데 이게 다 밥이란 말이에요. 쫙 쏘아지는데, 저는 우리나라 동요 중에 굉장히 성령 충만한 동요가 있다면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그거 같아. 왜냐하면 2절이 만나를 모르는 사람이 지을 수가 없는 노랫 말이에요. 하얀 가루 떡가루가 자꾸 쏟아집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도 이 흰눈을 보면서 떡가루가 쏟아진다는 상상을 한 사람이 없어요. 이는 반드시 출애굽기에 만나를 묵상한 그런 노래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먹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가 없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리아 난민 같은 집단 거짓됩니다. 전부 다 가면서 이방 민족들한테 구걸하면서 다녀야만 했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나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비굴하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니까 여행하면서 난민이 되지 않았던 거야. 돈이 있으면 같은 여행을 해도 돈이 있으면은 여행자고요, 돈이 없으면 난민이죠. 하나님이 먹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난민이 아니었어요. 잘 먹고 영양실조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돈 한 푼 없으면서도 당당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는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과 똑같이 나도 막 남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편법을 써서 그렇게 일해야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래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도 하늘 양식이 여러분을 먹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불안하게 왜 매일 주셨을까? 그냥 한꺼번에 월용할 양식, 그냥 한 달치를 팍 주지 않고, 아니면 연용할 양식, 1년에 한 번 1년치를 확 주면 안심이 됐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월용할 양식을 줬으면요 아마 한 달에 한 번만 하나님께 나올걸요. 연용할 양식을 주면 1년에 한 번만 하나님께. 뻔해요, 인간이 하는 짓이. 예. 그리고 한꺼번에 주면 또 항상 있을 때는 배가 터지게 먹고 또 없을 때는 굶고 우리가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욕심을 절제하면서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필요를 채우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단순히 하루치만 내려온 것이 하루에 필요한 것일 뿐 아니라 그날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는 신선한 은혜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 상상이지만 만나의 맛이 매일 조금씩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40년 그걸 어떻게 먹어요? 엄마가 음식을 해주면 엄마 밥이 맛있지만 똑같은 식단으로 주지는 않아요. 오늘은 청국장, 내일은 냉면, 뭐 이렇게, 참고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죠. 이게 나와줘야지 이게 엄마 손맛이죠. 제가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우리 집 앞에 파리바게뜨에 아침 7시에 딱 가면은 열면서 바로 구워내는 빵이 그때 나옵니다. 오븐에서. 그럼 그때 딱 지키고 섰다가 그 빵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커피도 물어봤다가 지금 막 로스트된 걸 갖다가 바리스타한테 잘 부탁하면 딱 해줘요. 그러면 그때 딱 나오는 빵과 그때 딱 나오는 커피를 먹으면서 큐티를 해야지, 이게 뭐 며칠째 된 식빵과 믹스 커피를 가지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날 그 순간에 나오는 신선한 빵이 날마다 맛이 달라요. 그리고 빵도 가보면 요새 종류가 많잖아요. 인간도 뭐 단팥빵, 곰보빵 그러는데 이 만나도 그렇게 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오는 그 흥분과 기대감이 있죠. 오늘은 또 어떠한 음식 잘하는 엄마 밑에 자라는 자녀들은 날마다 오늘 저녁은 뭐 주지? 하는 기대감이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신선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 날마다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만나인 줄을 믿으세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뭐 나는 뭐 똑같아, 지루한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예비한 특별한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제 맛보지 않은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오늘 내 안에 있는 특별한 능력을 끄집어내실 것이고, 오늘 내게 축복이 되어줄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고,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는 특별한 은혜의 만나가 올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도구였습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실은 모세와 아론이 아닌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죠. 그런데 저녁 때 이제 메추라기 때가 와서 그들의 이 고기가 되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줄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단순히 우리의 배를, 굶주림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크고 풍성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과서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니면 줄 수 없는 어떤 선물이 있어요. 어떤 인생의 치료와 기름 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올 수 없는 돈이 딱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작품이 딱 나온 거죠.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리고 나서 나는 더 이상의 뛰어난 작품을 그릴 수가 없다고 했듯이, 이거는 This is a God-given gift,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있듯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 때는 만마다 올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영국 고아들의 아버지 기도의 용사 조지 뮬러는 일생에 5만 번이 넘는 기도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수백 수천 명의 고아들을 길러내면서 한 번도 외부에다가 도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로서 매 끼마다 주는 하느님의 만나를 체험했어요. 때로는 식사 시간 5분 전에 도착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신선한 빵들로 인해서 뮬러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아침 식사, 점심 식사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길을 지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먹고 사는 문제로 당장 절박함에 처한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아직도 신실하게 여러분을 먹여 살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만나 안에도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만나를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서도 지침이 있었어요. 메시지가 있었어요. 16절 1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첫째,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만 자기가 나가서 자기 가족 먹을 만큼 거둬와야 된다. 자기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릴 때 정확한 주소지로 여러분의 입속에다 딱딱 갖다 넣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다 나와서 거두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을 주시지만 우리를 버릇나쁜 게으른 아이로 키우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수고라는 그릇에 담아서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거둘 수가 있죠. 둘째, 만나를 주워 담아 올 때 한 사람이 나가서, 특히 가장들이 나가서 자기 식구 먹을 것을 거두오는데 1인당 하루에 5멜씩만, 한 2.3리터 정도 되는 분량이 한 5멜이거든요. 이걸 1인당 한 5멜을 먹어야 하루 양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정확하게 재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꼭 그렇게 하면 되는데 꼭 가가지고 갈구리 손으로 그냥 막 모아오는 분들이 있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교회에서 백설기 떡을 드릴 때 꼭 한 가정에 하나씩만 갖고 가라고 하는데도 그냥 믿음의 분량이 커가지고 그냥 주머니 여러 개 달린 옷을 입고 와가지고 안주머니 속주머니 갖고 다 넣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떡이 한 개요. 대여섯 개를 넣었는데 그게 지금 만나 사건에 일어난 사건이야. 그 욕심 부린 사람들도 야, 우리 옆집 식구보다 몇 배는 갖고 와서 집에 와보니까 양이 줄어 있어. 또 어떤 집 가장은 몸이 약해가지고 힘센 가장들보다 더 힘이 없어서 많이 못 갖고 왔어.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 야, 아빠가 힘이 약해서 많이 못 갖고 왔다. 근데 열어보니까 옆집에 힘센 헤라클레스 아빠랑 똑같아 갖고 온 게 하나님께서 조절하신 거야. 지금도 우리 정치의 화두가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복지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분배는 기가 막힙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 욕심을 채워주지는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이 욕심만 버리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보릿고개 지났어요. 이제는 정말 굶주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만나의 두 번째 원칙은 그날 먹을 만큼만 갖고 와서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조금 세이브해가지고 그 다음날 것까지 남겨놨더니 음식에 벌레가 생겼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꼭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세가 화를 냈어요.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한 가정이 먹을 만큼보다 더 많이 모아간 것은 욕심의 문제지만 오늘 다 먹으라 그랬는데 내일 것까지 남겨둔 것은 불신의 문제예요. 왜 남겨뒀겠어요? 혹시 내일은 하나님이 맘 바꾸시면 어떡하지? 내일은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안 나오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불신한 거야. 하나님을 자기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보니까 내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못 주시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보면 이렇게 걱정 근심에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앞당겨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서 오늘 만나를 먹으면서 기뻐하지 않고 혹시 내일은 만나가 없으면 굶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오늘 먹는 만나가 소화가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일 먹을 것까지 모아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는 내일의 만나가 내릴 것이다. 너희들의 과거와 현재를 책임진 내가 너희들의 미래까지도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대기업 회장이 말했던 10년 앞뒤에 먹고 살 걸 걱정하라. 그거 자기가 걱정해서 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를 책임을 지십니다. 뒷날의 부족은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그날의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시험하셨어요. 이같이 하여 4절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나를 얼마나 끝까지 믿고 있는지를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이 만나를 모으는 과정에서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고난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가 아니라 축복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예요. 만나의 축복을 주면서 하나님은 그 만나를 욕심 없이 모아오고 그리고 남겨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면 순종을 하긴 하는데 삐뚤어진 순종을 해요. 만나를 줍긴 줍는데 욕심을 내서 더 주워 온다든가, 그날 다 먹으라고 했는데 조금 내일을 위해서 남겨둔다거나.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시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십시오. 출애굽기의 이 만나는 영원한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구약 출애굽 시대에 이 만나를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만나가 좋지만 만나를 먹은 사람은 육체의 배고픔만 해결하고 늙으면 죽었어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끊임없는 하늘의 생기가 영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 말씀이 올 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매일 아침 나가서 먹어야 되듯이 우리도 날마다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어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어요. 어제 먹은 빵으로 오늘을 버틸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배부르려면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내게 오는 자는 아무리 만나를 줘도 자기가 받으러 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만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설교가 바로 은혜의 만나예요. 여러분 큐티 책자에 들어있는 말씀이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만나예요. 그걸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만나가 날마다 맛이 달랐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영양도 다르게 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비타민 C를 흠뻑 넣어서 보내야지, 오늘은 비타민 A를 실컷 넣어서, 오늘은 칼슘을 넣어서 보내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의 말씀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사정을 쪽집게처럼 하시고 그날 큐티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준 맞춤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느껴야 식욕이 생기듯이, 잘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새벽 기도의 자리에, 주일 예배의 자리에, 순예배의 자리에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갈구하며 나와야 돼요. 오늘 어떤 새로운 은혜가 임할 줄 몰라요. 어제의 은혜와 오늘의 은혜는 다르거든요. 여러분 1부, 2부, 3부, 4부 예배가 설교가 같으니까 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몇 주 전에 저도 모르게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병 치유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들도 병이 많이 나왔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나오면 진짜 기적이 임한 거겠지. 목사 장로님들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내가 맨날 2부 예배 나오다가 그날 하루 3부 예배로 옮겼더니 그런 일이 있어. 지난주에는 4부 예배 때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치유 기도를 했는데 일본인 자매 한 분이 허리가 나왔어요. 아주 고질적인 허리병인데 그냥 펴져 버렸어요. 그런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구름에 은혜의 단비를 준비하셨는지 몰라요. 작년 특세 때 우리가 큰 은혜가 있었고 겨울 부흥회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것이 또 이번 다가오는 겨울 부흥회와 신년 특세에는 또 새로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은혜를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또 다음 단계로 점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으셔야만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생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기를 받고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만나를,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만나를 먹고 다시 일어나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